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민수기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고요. 31절과 32절 이렇게 건너뛰어서 읽겠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용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속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곳 진영 사방으로 밖에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의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퍼 두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사람들이 보통 세상을 살면서 범하는 실수를 자꾸 범합니다. 두 가지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죄악은 원죄로부터 시작되는 근본적인 죄의 속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발목을 자꾸 잡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현재에 대해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이유로 불평과 원망을 계속 터뜨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 사람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이 일을 하지도 않고 또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을 거 마실 거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구나. 또 내일도 또 이렇게 주시겠지. 또 우리가 가는 길 계속해서 이렇게 주시겠지. 이렇게 현재에 만족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올린 게 뭐냐면 애굽에서 있을 때에는 고기 까마 곁에 있으면서 고기를 먹을 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간 과거의 경험과 그리고 축적된 지난날의 일들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현재를 자꾸 비하시키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례하게 행하는 거예요. 이게 원죄의 속성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꾸 새로운 것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난 날보다 못해
지난날보다 낫고 지난날보다 형편없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현재에 자꾸 자기 삶에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미래를 향한 소망보다 과거를 향해서 속상해하게 하는 거예요. 과거를 향해서 속상해하는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야 뭐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 주시지 않을까? 저 한번 하나님 앞에 내일 좀 고기 좀 달라고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애굽에 있을 때 고기를 먹을 때가 좋았는데 거기 고기 까마 곁에서 고기 굽는 냄새를 맡으면서 이러면서 자꾸 자기를 이끌고 나가고 있는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불쾌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과거 얘기를 자꾸 하면은 싸움밖에 더 일어나요. 자꾸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야 그래야 현재로부터 더 나아지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 모든 속성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원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는요 감사치 못해요. 죄는 절대 만족하지 못해요. 죄는 결코 우리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지 않아요.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평을 일으키고 원망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일으키고 그래서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을 형편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내신 그 영광을 훼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감사하는 사람들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의심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지금 광야에 나왔지만은 저도 사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원망하는 모든 백성들도 다 사람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환경이 있는 거예요. 뭐 모세라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산의 진미를 먹고 모세라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며 생활하면서 지금 현재를 만족하고 감사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없는 것을 얻고자 하면 지금 주어지지 않은 것을 찾고자 하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예요.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구해야 되는 거죠. 지금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노력해가지고 농사져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먹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니까 그 주시는 거 걷어먹었지. 하나님이 주시니까 먹은 건데 고기는 어디에서 지금 얻을 수가 있겠어요? 이 고기를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마음의 시험이 들고 원망과 불평이 오면요 멀리 높이 보는 게 아니라 자꾸 가까이를 봐요. 바로 옆을 봐요. 그래서 없는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없고 이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생기면서 자신의 현재에 대해서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없는 거 불평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원망한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짱 하고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자기 자신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게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고기가 없는 현재를 탄식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불신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들과 함께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웁니다.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언짢겠어요. 있으면 주겠는데 나도 없잖아. 있으면 같이 나눠 먹겠는데 나도 없는데 그걸 어디서 지금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은 어버이입니까? 내가 이 백성을 데리고 가야 할 의무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양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이 자식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가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탄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내일 내 앞에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내일 이맘때 너희가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답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게 있는 것 가운데 하나도 내가 스스로 이 땅에서 만들어내고 내가 여기에서 생산해내고 여기에서 찾아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깨닫고 아는 것이지만은 우리에게 필요로 채워지고 있는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와요? 우리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광과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채워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도 창조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하루나 이틀, 열흘이나 20일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너희가 이제 코에서 고기 냄새가 싫어서 이제는 아주 질려버릴 때까지 내가 먹게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하시죠. 자, 하나님이 내가 주겠다 그랬어. 그러면 모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가지고 보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주신다고 하시니 기대하겠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을 가져야 되는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아니 하나님 갑자기 내일 주신다고 그러는데 아니 어디에서 갑자기 이 백성이 다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백성의 숫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여기 60만 명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 60만 명은 20세 이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표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에 뭐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 전쟁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들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합해지면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인데 모세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니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과 소를 다 잡은들 여기 있는 이 백성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모세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믿고 바라보고 가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일 이맘때에 너희들에게 필요한 고기를 내려주겠다고 말씀을 하시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고 하니 이성이 먼저 앞장을 섰어요. 산술적인 개념이 먼저 머리에 떠올랐어. 60만 명.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과 소. 이렇게 자신들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건 뭐예요? 내가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하시는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모세는 자기를 보았고 자기 환경과 자기 주변을 보았고 그리고 자기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더군다나 그게 하루만 먹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동안을 먹게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기 전에 제자들이 200데나리의 떡이 있더라도 돈이 있더라도 이러면서 산술적인 생각을 먼저 했던 것과 마찬가지 개념이 이 본문의 의미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 능력이 적어졌냐, 내 능력이 임하는 여부를 너희가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가 불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밀어붙이시죠.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이 연약해지는 단계,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와 영광을 수용하지 못하는 나약함에 대한 이 평가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자기 주변을 돌아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옆에 있는 것, 나와 함께 있는 것, 최대한으로 살펴보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지금 기도를 하는 것과 자기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들과 대비를 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현저히 부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나오지 않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잡은들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으며 이 일을 족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주변을 봤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주변을 봤어요.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신 것인데 그걸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 당하는 현실이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대로 투영이 된 것이죠. 모세는 자기의 주변과 상황을 봤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제한되어져 있는 인간인가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주변 상황을 보니까 60만 명의 군중이 보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숫자가 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에 탄식과 의심과 불신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일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주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모세는 아주 단호한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끌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바로 이것을 한번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게 하시는데 어떻게 먹게 하시는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1절에 보면은 바람이 여호와에게서부터 저 바다 끝에서부터 바람을 끌어당기시는데 거기에서 말이에요. 메추라기가 날아오기 시작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날아오는 거야. 어디에서 나와? 모세가 가지고 있는 데서 나온 게 아니고 모세가 디디고 있는 달을 디디고 있는 주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멀리 떠났던 바다, 거기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는데, 여호와에게서 나온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는데, 그 바람을 타고 메추라기가 날아오기 시작을 하는데, 길에 얼마나 쌓여있는 거 하니 두 규시라 그랬어요. 90cm가 쌓인 거예요. 야, 90cm나 되는 메추라기가 진중에 가득히 지금 쌓여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된 것이에요. 여기서 아주 성경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왔다. 하나님이 인간을 제일 먼저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생기, 바람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생명체가 살아있는 생명으로 창조되는 역사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바람은 하나님의 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취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인생을 만족시키고, 인생을 배부르게 하고, 인생을 충만케 하고, 인생을 감사하게 하는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지고 있는 것을 긁어모으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귀합을 해도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지만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능력과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거룩한 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되고 인생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는 충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군이 1,000명을 때려 죽이는, 그리고 자기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줄을 끊어버린 것도 여호와께서 갑자기 강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는 능력이었고,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어버리는 능력도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강한 힘 때문이었고, 요셉이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지혜를 베풀 수 있었던 은혜도 어디에서 나왔는가?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는, 영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때문에 탄식하면서 이걸 가지고 이 부족한 걸 가지고 그렇게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말고 내 주변을 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보지 말고 나의 나됨을 만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다시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이끄시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에게서부터 나오는 이 바람 같은 은혜, 이게 없으면요 인생은 새로운 삶의 장을 만들지 못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기도하는 초대교회 120명에게 임하였을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영광과 능력을 얻고 교회를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은혜, 그것은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주목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여호와의 바람이
한국교회에 다시 불어오고 다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어서 하나님 앞에 바라고 갈망하는 모든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변을 바라보면 부족하고 환경을 바라보면 어림도 없습니다마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이나 먹고도 질 만큼 많은 고기가 베풀어졌사오니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보고 주변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거룩한 은혜로 이 세상을 충만한 은총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